대구에 엠마오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이들을 특별한 말씀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한 절씩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데, 그렇게 3년 동안 매일마다 아이들에게 말씀 한 절씩 암송하게 하면 이제 1000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1000절을 암송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에게 영국을 다녀올 수 있는 항공권을 준다는 거예요. 굳이 영국인 이유는 영국에 가서 요한 웨슬레, 그다음에 조지 뮬러, 조지 휘필드와 같은 아주 믿음의 훌륭한 신앙의 흔적들, 그것을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정으로 영국을 다녀오게 해준다, 그렇게 비전 트립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첫 번째 비전 트립으로 간 아이들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 1000절을 암송을 하고, 그리고 그 부모와 목사님과 그렇게 총 7명이 영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영국 여행 중에 영국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신학에서 체프를 섬기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이 3명의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식사 중에 목사님이 아이들이 1000절을 외웠다고 하니까, 야, 정말 1000절을 애들이 암송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정말 1000절을 암송을 하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 있게 네,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1000절 암송한 것 중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암송해봐라. 그러니까 아이들 셋이서 어느 걸 암송할까 서로 이제 의논을 하더니, 셋이서 똑같은 본문을 정해가지고 암송을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쭉 이제 암송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장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니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마태복음 1장이 왜 좋으니?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목사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 아이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구약 성경 전체가 마치 살아서 나에게 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말씀만 암송을 했는데, 성령님은 암송을 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엠마오 교회의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이러하다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예수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늘 우리가 가까이 할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8절, 9절,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였다 그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8개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 절에서 6번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홍해 앞에서 그리고 마라 앞에서 신광야 앞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한 기록이 있는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아직 어려서 이유식을 먹는다 하지만 장성하면 그러면은 거친 음식도 잘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따라 그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든 일에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원망으로 일관된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다 보면 깨닫게 되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원망할 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또 마라 앞에서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물이 없어서 발견한 물이 쓴물이어서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1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가 먹을 게 없다 그렇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7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주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당신들이 하는 원망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인데 여호와께서는 그리고 모세도 그들이 원망하는 그 원망은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될까요? 7절 하반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8절 하반절에서도 우리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나타나사 불은 붙어 있는데 사그러들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리고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과 그 아픔을 내가 들었다. 이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자격 미달입니다.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는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모든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불러서 너를 가게 했다면 너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나에게서부터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애굽에 온 것도, 그리고 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이끌어낸 것도, 또 지금 광야의 길을 가게 하는 것도, 그것은 앞에서 모세가 이끌고 있긴 하지만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는 대리자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로 나와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모세와 아론 때문인 것 같으나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나한테 원망하냐? 나는 그저 대리자일 뿐이야. 나한테 원망하지 마.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 너희가 나에게 원망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거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에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대리자일 뿐이며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리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그와 같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하늘에 있는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만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받은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위임받아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위임된 권세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위임과 그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9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행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주신 권세를 따라 각 생물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담이 각 생물의 정체성을 특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집 꽃의 소묘라고 하는 시집에는 이렇게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권세와 그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세상을 특정할 수 있는 권세였습니다. 각각의 생물을 특정하여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로써 속해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권세가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김춘수 씨의 시를 보면 놀라운 것은 그 권세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특정하고 그를 그 정체성을 세운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누가 우리를 불러서 우리의 정체성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꽃이 되고 싶다,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부여한 권세 위에 그 권세의 주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특정한 것처럼 이 권세의 주권자를 가지신 이에게 나도 불림을 받고 어떤 존재로 특정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상의 각 생물을 특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아담이 누구냐를 특정해 주시는 주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특정하여 주신 그 존재에서부터 이탈되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을 특정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거부였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특정을 거부하자
아담에 의해서 특정되었던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더 이상 아담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로 아담은 더 이상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지 못했고 오히려 땅의 조건에 의해 한정되어지는 제한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특정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위임받은 창조에 다스리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고, 우리를 그와 같은 자로 위임하여 주시고 특정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피조물, 세상의 삶에서 다스리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난 부모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자녀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 부모로 말미암아 특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특정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여 광야 길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는 지도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무엇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무엇의 보호하심과 무엇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시는 그 대리자, 하나님이 위임하여 주신 그 대리자의 그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정하여 누군가를 세우신 이유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성도가 온전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정하신 각각의 역할을 알고 이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사람의 역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는 먼저 한국교회에서 본유되어 앞장서서 가신 유목사님과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예수 동행을 갈망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특정하여 정체성을 세워주신 교회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했던 하루를 돌아보며 예수 동행일기를 쓰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번거롭다고 불편하다고 불평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대하여 불평이라면, 원망이라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겁니까? 주님은 우리가 매일 당신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천절 말씀 암송하는 아이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암송하는 가운데에서 그 말씀 속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약의 역사가 마치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말씀 자체이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에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삶이 어찌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 영혼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복된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복으로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만들었고, 믿음이 연약한 어린아이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을 통해서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믿음이 성장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심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분의 그 자비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이 찬양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이해하신단다.
만왕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장 복되게, 가장 행복하게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권세 아래 순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셀을 만드시고 셀 리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또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복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에서부터 떨어져 나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